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고 중세시대, 근세시대, 지금 현시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 재림에 대한 기대는 희미해지고 상당수 성도들은 재림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말씀은 이 성경의 재림에 대한 이 전형적인 표현 방식일 뿐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경각심을 심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는 사탄의 큰 그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인내하는지 사탄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성도들이 재림 신앙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온 힘을 기울였고 오늘날 상당수 이 성도들 중에는 재림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다시 재림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루는 하루고 1년은 1년이고 100년은 100년이고 1000년은 1000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하루와 1000년이라는 것이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작해야 100년을 사는 인간에게 하루와 10년, 10년과 100년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나 영혼 속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하루나 1000년이나 단지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재림은 어느 순간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재림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이유입니다. 재림의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만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은 불의 형벌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이, 가족이, 존중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그 형벌 속에서 영원히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질 수 있다면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집 아파트 평수 늘리고 자녀들 인류 대학 가서 성공시키는 것보다 그 심판의 대상 중 한 명이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의 대상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그 전에 한 명이라도 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 준비하는 자라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뭐 내 아파트 평수 늘리고 뭐 탁자는 어떻게 하고 뭐 차는 무슨 차종을 타고 미래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에 온통 신경이 다 가 있는 자들, 그래서 시간을 그런 것에 다 소비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된다, 한 명이라도 심판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향한 애끓는 심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재림을 말씀하면서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말씀이 병행구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것의 핵심은 예상하지 못할 때 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라고 하는 말씀은 큰 우레소리가 하늘로부터 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는 말씀은 이 세상이 급박하게 변화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인지 상징적인 의미인지 저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 날에 어떤 분명한 현상이 나타날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11절인데, 진짜 이런 재림이 있을 것이라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재림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거룩한 행실이고 또 하나가 경건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경건함이라는 것은 종교적 영역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직장 버리고 가정 버리고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곳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재림을 준비한다는 태도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을 일상의 삶에서 이 거룩한 행실을 행하는 것,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건에 힘쓰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같은 이런 경건의 삶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 시대에는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가 이 세상 것들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가 자신이 지금 신앙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라도 지금부터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 신앙이 바뀝니다. 재림은 우리의 신앙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은 우리 신앙의 필수 요소입니다. 저는 예수는 믿지만 재림은 사모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대충 하겠습니다.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하려면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재림을 사모하는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세상, 곧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은 강자가 지배하고 약자가 억압받는 땅이 아닙니다.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거짓이 난무하는 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강자가 지배하고 온갖 불법의 판을 칩니다. 그래서 불의가 가득한 땅이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다릅니다. 그것은 어린 나귀와 사자가 함께 뛰놀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주인이든 노예든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주고 살맛 나는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한 살림이 구현되는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재림을,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14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재림에 대해서 망각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은 바울 역시 동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썼다고 말씀합니다. 읽어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같이 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이 바울이든 베드로든 성경 66권이 결국 이 재림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짧게만 언급하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성경 해석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보수주의자든 자유주의자든 신비주의자든 그 누구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보수주의자들에게서 성경을 억지로 우리가 가진 신학으로 풀어내려는 시도들을 저는 가끔 봅니다. 자유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성경에 가까운 것이지 완전히 성경적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신학으로 모든 성경을 억지로 풀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신학들을 너무 쉽게 배제한다면 우리 역시 이 베드로의 권면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해석이 100% 완벽한 것이 아님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유주의자들의 이야기든 신비주의자들의 이야기든 비평주의자들의 이야기든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서 더 성경에 가까워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다시 본문의 핵심 주제로 돌아와 이 베드로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권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은 재림이 없다. 창세시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냐. 그러니까 그냥 인생을 즐겨라.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법한 자들의 미혹의 메시지가 오늘날 성도들의 생각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부인하지 않지만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
이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것과 또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 동일한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미혹된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18절에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성육신, 공생의 기간,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지식까지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 안다 할지라도 재림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림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은 이단 종파나 집착하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망각하면 필연적으로 신앙은 느슨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하는 자가 됩니다. 제 말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재림 신앙만이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살게 만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이 깊게 묵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정말 이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여 이 땅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나그네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드로후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